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펼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무려 11번이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 한 번, 20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한 번, 25장에서 한 번, 이렇게 총 11번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천국은 실제잖아요. 실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천국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영국의 실제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강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관해서만큼은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대충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 들리지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죽음의 길로 가야 되며, 죽음의 길로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대충 지나가도 괜찮을 수 있지만은 이 천국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대충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려 11번이나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 천국이 역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역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저 그만 생각하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열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사모하는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실제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중심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열정적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이른 아침에 나온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교회 혹은 천국, 그것을 비유할 때에 포도원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포도원, 그것은 그냥 가꿔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 재배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가꾸고 그래서 그 열매를 얻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처럼 교회는 설립자가 있고 또 그 설립자와 더불어서 누군가가 같이 움직이고 일을 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포도원은 원래 목재를 얻기 위해서 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포도원 비유로서 이 말씀을 이 교회 혹은 천국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른 아침이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새벽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을 하면은 한 6시경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미명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고용을 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루에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주인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천국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삭 혹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도 장터로 나가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시간 후에 다시 주인이 장터로 나가보았더니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따라서 4절에서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상당한 삭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5절에서 보면은 제6시에도 나갔습니다. 정오죠. 그리고 또 몇 시에 나갔습니까?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당한 싹쓸 줄이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 제11시는 이제 오후 5시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이 유대인들은 6시에 일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일할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또 장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죠. 그래 가보았더니 장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7절 상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7절 중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저는 여기에서 저들의 절절한 심정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로 물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시간이 잠깐 흘렀어. 하루의 일과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주인은 품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저물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싹쓸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한 생을 살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삶을 평가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자, 어쨌든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품꾼들은 청지기로부터 싹쓸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맨 나중에 온 품꾼들을 불러서 먼저 싹쓸이 주기 시작하였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엄청난 것이죠. 왜요? 불과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일당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대나 했겠습니까? 뒤로 밀려있던 사람들인데 잠깐이라도 일해서 그 시간만큼의 어떤 돈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했을 것인데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하루 일당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까? 10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더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싹쓸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따지고 들었습니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1시간 일한 것하고 온종일 뼈약 밑에서 일한 것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그런데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까 주인 앞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만약에 그들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들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진 이유가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법칙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언제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그냥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거기에 상당한 삭세를 주겠다. 하루 일당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받았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이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에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은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내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여 주인이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너가 왜 간섭을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을 밝히고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은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잖아요. 선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 늦게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는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우리 주인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참 긍휼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샘통 난다고 어때요?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조금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주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나 상급을 받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성격이 어떤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듯이 천국은 불러주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천국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약속한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약속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약속의 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받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들이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처럼 1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일한 자도 1 달란트, 나중에 와서 일한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1 달란트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근거에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럴싸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이 이해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나? 그 차별은 악한 의미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이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평가해서 대해주는 것이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1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찍이 부름을 받았다고 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다 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실을 놓고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느냐, 그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에게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그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뒤로 밀렸던 사람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밀렸든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밀렸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뒤로 밀렸던 사람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왜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늦게라도 부르시는 것입니까? 시편 72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히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뒤처진 자들, 늦게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헤매고 있든지 아니면은 허송세월하면서 죄짓고 살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마는 그들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일찍 부름받을 자들도 있고 늦게 부름받을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늦게 부른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은혜요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주인의 뜻,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뜻을 나타내시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의 공로와 능력 우선 원리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약속대로 주시는 법칙이 있고 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 부름을 받았으며 얼마 동안 믿었느냐, 얼마 동안 오래 일을 했느냐, 얼마 동안 오래 섬겼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대로 평가해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능력 위주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을까요? 능력 위주로 평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능력면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아니, 똑같은 능력으로 주고 그 능력으로 평가한다면은 뭐 가타부터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능력이나 공로로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늦게 불러놔 놓고 먼저 부른 사람처럼 평가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1시에 부름받은 자도 1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 나도록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땀 범벅이 되도록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벌써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불과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저 주인에게 보답하는 아름다운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거기에서 일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보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 있었는데 이 고마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셨다. 감사하다.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일했을 것이고 그것을 주인은 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을 받은 분들인 것 같습니까? 좀 일찍이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픽업되고 좀 더 일찍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부름받았다고 해서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쟤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쟤가 저렇게 얻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불러주신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이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제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은 아닌가? 내 인생이 장터라는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서성거리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대로 제11시에 부름받은 저들이 주님 앞에 중심을 보시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겼을 것이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왜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대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인,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1시간 동안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리라, 일하리라. 그렇게 일했고 그 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낌없이 하루의 일당을 그대로 정기기를 통해서 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큰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몇 시에 부름받았을까? 나는 아마도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회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과 동일한 예우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